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3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닫혀있는 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뜻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처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은혜로 찾아오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2월 1일 다음 주에 있을 총동원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이 날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이번 주 내내 저희들은 산상수훈의 그 시작인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1절에서 16절까지 그 팔복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존재, 즉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백성이다라는 우리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매 구절마다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고, 어제 본문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은 과연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어디까지 깊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디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구절들을 하나씩 보면 저희 마음이 그렇게 막 편하진 않죠. 왜냐면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다 참 어려워 보이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어 보이고, 또 다 보면 우리한테 내 인생에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근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이런 세상의 방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되돌려주는 거에 저희는 익숙해져 있고, 내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적어도 그거랑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하다, 평안함을 느끼기보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도 아니고, 너 왜 이것도 못하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생명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야, 너 좀 더 잘해봐라, 내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예를 들면 영경아,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사랑을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과연 내가 이 말씀들을 다 어떻게 막 지킬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라의 요 질문들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낯선 말씀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전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법이자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이 고대 바벨론 왕이 대략 4,000년 전쯤에 세웠던 그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그냥 들으면 좀 잔인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법이 세워진 원래 의미는 사실 그만큼 잔인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법이 없으면 워낙에 힘세고 강했던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너무 크게 보복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가서 오히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보통 저희들도 이렇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훨씬 더 크게 보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자존심이 상하고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칼이나 어떤 흉기로 그 상대방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참 종종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옆에 아무것도 없던 게 지금 보니까 참 은혜였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아주 합리적이었던 그런 기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법보다 훨씬 더 깊은 길, 아니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이 말씀만 그냥 들으면 아니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냥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불의를 당했을 때 그냥 그것을 참고 덮어두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그래야 널 만만하게 안 보지. 너 그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무시밖에 안 당해.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오른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가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 되잖아요. 손등으로. 그래서 손등으로 상대방 오른뺨을 딱 치는 이 행위는 단순히 그냥 상대방을 때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너 나보다 완전 미치다. 너는 사람 취급할 가치도 없다. 라고 하는 이 상대방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욕과 멸시의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오른뺨을 이렇게 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자존심이 짓밟히고 나의 인격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떤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했을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엄청난 이 화와 분노와 복수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라. 똑같이 되갚는 길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기서 먼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먼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막 얘가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막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혀와 우리의 말과 더러운 마음과 우리의 삶과 태도로 그런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죄로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뺨을 이렇게 치는 것과 동일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똑같이 되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위해 맞아주셨고 끝까지 참아주셨고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먼저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그냥 듣게 되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속옷도 줘야 되고 겉옷도 줘야 되고 다 빼앗기고 참고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런 세상 율법 기준으로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속옷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 이런 빤스 같은 그런 속옷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던 긴 옷, 지금으로 치면 셔츠 같은 그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이 이 당시에는 이제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자는 아주 중요한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도 그 율법에서 나오는 겉옷은 담보로 잡더라도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의 겉옷은 단순한 그냥 옷의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생존을 지켜주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옷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손해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들 조금 한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늘 구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건 왜 안 주세요, 쟤는 왜 주세요, 나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께 요구만 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희들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희가 무조건 손해보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런 사랑과 말씀의 그런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은 41절에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언제나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떤 제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로마 군인이 그냥 랜덤으로 딱 찍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같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잖아요. 지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법으로 정해진 거리가 이 오리 대략 2km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떤 명령을 하라고 당한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그 당사자들은 엄청 귀찮아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법이 딱 오리까지니까 나는 오리까지만 참고 끝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리가 아니라 십리까지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거리상으로 2배의 거리를 더 같이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또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걸어가 주신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희들은 이제 막 손해를 계산하고 그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한 걸음 더 그것이 십리든 이십리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더 내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2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이 말씀도 결국 같은 흐름을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자격 없이 구했고 자격 없이 은혜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도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흐름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저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고 안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속한 곳에서 마음껏 흘러가고 있느냐, 유통되고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43절에서 48절까지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셔서 단순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 전체를 건드리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43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죠. 이웃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피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한테는 나의 마음 문을 열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닫는 것,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그런 인간적인 반응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4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지금까지 나온 말씀 중에 가장 힘들어 보이고 내 힘으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라. 자, 헬라어로는 프로슈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슈쿠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입술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진짜 뜻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본문 흐름을 그 본문 흐름 안에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는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아가라. 즉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막 내 의지로 억지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막 어떻게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했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고 사실상 하나님과 저희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셨고 내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원수된 우리 어떤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진짜 대상은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복음 밖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이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원수된 자들을 복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45절 말씀처럼 악한 자와 악인과 선한 자들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즉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자격을 따져서 사랑하고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아주 현실적인 말씀도 덧붙이시는데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즉 이 말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한다는 거고, 그것은 이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도 헬라어 단어로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해져라,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해져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이르다, 완성에 이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살아내심으로 이제 끝까지 완성하셨는데, 그때 바로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희들 보고 너희는 실수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끝까지 살아낸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짓누르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말씀이시자, 또 우리를 복음의 삶으로 부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들이 뭘 잘해가지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은혜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안다면, 우리의 삶이 예전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삶,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런 삶은 절대로 우리 힘이나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가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랑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누군가의 한마디에 정말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문이 확 닫힐 때가 있고, 아무리 내가 은혜 충만해 있더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확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죠. 특히 또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했는 말일지라도 그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고 내가 이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야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저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반응은 바로 뭐라고요? 내 힘으로 막 내 의지대로 세상 방법으로 억지로 내가 참으려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 안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습니다.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서툴지만 더 참게 되고 부족하지만 더 품게 되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곳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정말 이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제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제 말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제가 있는 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은혜 가운데 지난주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정말 복음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복음을 유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쉽게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쉽게 상처에 반응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아버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이 되어 한 걸음 더 내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